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의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항존직 은퇴의식과 교사대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에 진행되는 은퇴의식을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식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상황들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잘 준비되어서 은혜로운 은퇴의식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토요일부터 많은 어려움 속에서 교사대학이 진행됩니다. 준비하고 참여하는 교역자와 교사들과 또한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사대학을 통해 교사들이 말씀 안에서 바로 서고 또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는 교역자와 교사들 또한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가 공예배를 통해서 더욱 한마음 한뜻이 되어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 공예배에 집중하며 우리의 공간과 시간을 날마다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항존직 은퇴의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항존직 은퇴의식이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전부터 준비해왔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은퇴의식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대면 예배를 전환하며 은퇴의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님,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다시 연기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하나하나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차질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안전을 책임져 주시어서 코로나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준비하는 위원들이나 은퇴자들이나 또한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은혜로운 은퇴 예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교사대학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번 교사대학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면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하고 또한 내용을 전달하고 듣고 서로 소통하는 것을 비롯해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준비해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교사대학을 통하여서 참여하는 교역자와 교사들과 학부모들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큰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이끌어가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재미있고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번 교사대학을 통하여서 주님, 교사들과 학부모와 또한 모두가 말씀 안에서 바로 서며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사대학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안에 바로 서는 교사들 또한 교육자들 부모들 되어서 아이들과 더욱더 하나 되고 아이들과 공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공예배를 통해서 똘똘 뭉치는 공동체가 되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공예배를 활성화시키며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공간을 정하고 구별된 시간을 정해서 공동체가 모여 공예배를 드리오니 이 일을 통해서 주님,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동안 내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을 주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채우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서 이 공예배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공예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예배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더욱더 주님 받아주시고 기쁨으로써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께 맡기오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새벽에 묵상해야 될 말씀의 주제는 올바른 목회자, 올바른 선지자가 교회를 바르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선지자인 저희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선지자는, 교회의 목사는 이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대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의 70% 이상은 목사가 잘못해서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제가 이거 몇 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70몇 프로가 목회자가 잘못해서 교회 문제가 일어났다. 이제 아예 수치적으로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했던 게 빈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수치적으로 드러나고 있단 말입니다.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저희들 같은 사람은 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도구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전달하는 이 말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할 때 잘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이러한 그 상황이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뭐가 그 안에 있어야 되냐면은 이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님의 인격, 또 그분의 삶, 이러한 것이 이 설교하는데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빠져버리면은 그냥 나는 단지 전달만 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님들이 말씀을 믿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달하는 목사님의 인격이나 그분의 삶이, 그분의 열매가 이 성경 속에서, 말 속에서, 설교 속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말만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한국교회에 아주 심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유심히 살펴야 되는 것은, 뭐 저를 살피는 것은 두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서 야, 참 은혜가 된다,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분의 삶을 알아요? 그분이랑 같이 신앙생활을 일주일이나 해봤습니까? 아니, 좋은 목사님들 많아요. 설교 잘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만 잘해서 그게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하시는 분의 언행심사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그분의 살아왔던 진실된 삶이 그 안에 녹아져 있어야지 그게 진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유튜브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잘 들으세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분간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니에요. 예배라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니에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쭉 지나면서 보니까 예배드리자, 근데 예배도 아니래요. 그럼 또 설교한다. 제가 엄격한 의미에서 그분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설교가 아닙니다. 그냥 말장난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연구하지도 않고 제대로 풀지도 않고 이상한 거 갖다가 그냥 붙여서 막 그냥 소리 질러서 아멘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전문가인 저희들이 들으면은 참 유치원생과 같은 설교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단 말이죠. 자, 결과적으로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요, 모든 그 설교의 핵심이 자기에게 맞춰져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면서 나의 부족함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설교 끝마무리에 내가 주의 종이니 나에게 순종해야 되고 나를 잘 대접해야 되고,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질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냥 대놓고 무엇이 필요하니까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게 더 목회자의 신뢰를 더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리저리 비틀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지요. 자, 이것을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좀 봅시다.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선지자들이라고 다 선지자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내일은 성도인 여러분들을 좀 볼 거예요. 오늘은 저희들만 보잔 말이에요. 예.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상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교역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요. 어제 총회장을 나온다고 한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한참을 했습니다. 참 신실하고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기회가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새로 졸업하는 친구들만 교육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졸업을 해서 현장에서 목사로 뛰고 있는 우리들도 싹 불러다가 다시 교육을 해야 돼요. 다시 윤리적인 교육을 해야 되고, 다시 사명의 교육을 해야 되고, 다시 도덕적인 교육을 해야 돼요. 다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내가 나를 드러내는 거 부끄럽잖아요. 근데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폰만 잡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들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목사임네 하면서 괜히 그렇게 고개만 뻣뻣이 세우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다시 그런 모든 목사님들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불러다가 저는 한 6개월 정도씩 그냥 교육을 단단히 다시 시키면은 재무장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좋겠다.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야지 목회자의 수준도 높아지고 교회도 깨끗해지고, 이제 이러한 생각이 제가 강하게 있었습니다. 아직 건의는 제가 못했습니다만은 이처럼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오늘날에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우리들이 목사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몇 가지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분류를 했어요. 첫째, 거짓 선지자는 그의 말씀 속에 복음을 담아놓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긴 들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진단 말이에요. 강연을 듣고 오는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 시간에 성도들에게 좁은 길과 좁은 문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야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힘들게 목회하지 않으려고. 왜 좁은 길을 얘기하면은 그럼 목사님도 그 길 걸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네요. 그래서 힘들게 목회하지 말고 편하게 하자. 그리고 대접 받으려고. 목사 대접 잘 받으면은 복 받는다. 이거는 좁은 길을 걸으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걸 안 한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은 유치한 거예요. 자꾸 이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제 수준이 이만큼 됐으니까 이런 설교 들으면은 이게 복음이 아닌 걸 아셔야 돼요. 무엇을 목자에게 해주면은 당신은 어떠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헐떡헐떡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들은 얘기입니다만 어느 교회는요, 자녀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를 내가 해주겠다. 그런데요, 한 번 기도해 주는데 1,000만 원이에요. 자식 데리고 와서 안수기도 받고 하는데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안 올 것 같으죠? 위에 터진답니다. 근데 그걸 잘못됐음을 지적을 이제 담임 목사가 했습니다. 그런데도 뒤에서 하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수도 없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안 그럴 것 같은데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 성경 구절에 그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 왔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가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채우고 그러다가 마치는 게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저와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런 것에 정신을 올바로 차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보이면은 말씀을 해주시면 또 고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 대해서 침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걸 가지고 성도들의 심령을 파헤쳐야 되는데 안 한대요. 그래, 왜 그런가 봤더니 인기 떨어진다고.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도 사랑하면은 사랑했다가 어느 잘못하면 매도됐다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축복만 선포한다. 세 번째, 거짓 선지자는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침묵을 한다.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메시지에서 빼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멸망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설교를 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느냐 아니냐. 근데 그거를 지적을 안 해주고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거짓 선지자는 죄의 사악성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다. 죄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요, 자기도 그 속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주의 종들도 죄를 안 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처럼 깨끗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꾸 나를 깨끗하게 훈련시키는 노력을 자꾸 해야 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요구를 해야 돼요. 귀찮도록 요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아니,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리고 거기에 헤매고 있는데도, 아이고 잘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괜찮습니다, 아이고 장로님 그만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기도 안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귀찮도록 깨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적해야 줘야 돼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침묵을 합니다. 강대상에서 회개를 외쳐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지금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가슴 아프도록 나를 확 헤쳐버려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정말 당신 졸다가만 가는 인생이면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교회 마당만 밟고서 가면은 한 번도 예배를 주님이 받지 못했다가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아주 강하게 내 심령을 그냥 쳐줘야 돼요. 이걸 찢어줘야 돼요. 예? 그래서 땅을 치며 회개하도록 만들고 내가 빨리 말씀대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 왜 그러냐 봤더니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고 듣기 싫어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말씀이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로만 가야 됩니까? 자, 다음 몇 가지가 또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성결한 생활에 대해서 침묵한다. 이것도 왜 그러냐 봤더니 자기가 성결하지 못해서. 예? 어느 종교든지 간에 지도자들부터 엄격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활적으로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저는 그냥 막 함부로 제가 사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돈을 쓰면서 여러분 절약하세요. 이게 말씀이 먹혀 들어가겠어요? 되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사단이 저를 치고 흔들면은 우리 교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큰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나도 조심해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가 또는 그런 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쾌락 중심으로 나가서 교회를 흔들게 만듭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요즘 이게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게으르다 이렇게 나와요. 항상 말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신앙의 꼴을 가지고 이걸 먹여야 될까, 이걸 자꾸 연구를 하고 어떻게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해야 될까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려면 샘을 깊이 파야 되고 아주 신선한 꼴을 먹게 하려면 초장을 잘 갈아엎어서 이걸 잘 길러서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게을러요. 게을러서 안 합니다. 요즘은 웬만한 교회 목사가 되면은 저 정도 사이즈가 이렇게 되면은 설교를 많이 안 합니다. 새벽 설교 안 합니다. 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제가 그 큰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여간 게으릅니다. 별로 연구 안 하는 거예요. 말씀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연구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이라면은 저는 10번, 100번도 강대상에서 강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게으르면 안 되죠. 깨어나서 연구해서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이게 거짓 선지자는 안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8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항상 물질적인 욕심을 낸다. 이득이 되면은 무엇인가 대접을 해주면은 그 사람에게 가서 평화를 이야기하죠. 아이고 집사님 평화입니다. 평강입니다. 축복입니다. 막 그냥 거기는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전쟁을 준비한다. 이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성도들이 대접을 해주면 감사한 것이고 우리는 꼭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얘기해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성도들이 대접을 해주면 감사한 것이고 대접을 안 해주면 당연한 것이다. 거기에 절대 목회자의 아이덴티티라고 그래요. 정체성을 갖지 마라. 안 됩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세상 말로 연불은 뒷전이고 잿밥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물질 맛을 알으면 영적인 능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걸 누가 만드느냐? 성도들이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해야 된다고 자꾸 이상한 거 요구하면 이상한 거 갖다 주고 그러니까 그게 형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청빈해야 돼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청빈하지 않고 물질의 욕심을
과하게 내는 거예요. 과하게 막 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욕심 과하게 내면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목회하는데 사술이 나와요.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 거짓으로 무엇을 가지고서 속여요? 말씀 가지고 속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가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서 하겠습니까? 또 두 가지를 더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거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마치 자기가 점쟁이가 점을 치듯이 예언 기도를 한다. 그런데 좋아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당신 지금 상황이 이래, 당신 말씀 이거 가지고서 보고 연구해야 돼. 그런데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꼭 그 헌금 봉투를 가지고 오면은 대신 말씀을 불러줘. 집사님은 헌금 봉투를 보면서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럼 아멘하고 돌아가서 성경을 찾아서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런데 어느 때는 말씀을 잘못 불러서 성경에 없는 말씀을 불러. 사도행전 30장 2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집에 가서 찾아보니까 28장뿐이 없어.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거예요, 이게요? 이건 무슨 그게 예언 기도입니까? 이렇게 제가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하려다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봐 겁이 났냐면 목사들은 다 도둑놈이다 이 생각할까봐 겁이 났어요. 하여간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친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도 조심, 목사님도 조심, 우리 교육자들도 조심해야지만이 돼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들의 살점을 떼어먹는 것이고 피를 빨아먹는 것이고 교회를 자기 이득을 채워주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시대에 이런 거짓 선지자는 옛날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이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설 수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교회가 넘어지고 성도가 죽어갑니다. 우리는 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를 다시 살펴야 돼요. 그래서 올바로 말씀을 연구하고 올바로 말씀을 전하고 올바로 교회를 섬겨나가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바른 길을 가고자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기도해 주셔서 그들이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부분을 살폈습니다. 너무 많아서 너무 신랄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죄송하고 부끄러운 이러한 시대를 맞이했는데 교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의 대부분이 저희 지도자들의 잘못입니다. 말씀 전하라는 거, 연구하라는 거, 그리고 교회 잘 섬기라는 거,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에 온 신경 쓰고 시간 투자하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진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뜯어 고쳐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러한 부분 가르쳐도 안 되고 교육해도 안 된다면은 굳이 주의 종의 길에 서 있을 필요 없이 일찍 다른 직종에 가서 일을 하든지, 그리하며 교회가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없으면 교회가 넘어진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없으면 교회가 더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절대 절병의 생각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깨끗이 만드는 우리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은 우리 지도자들인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또 어떤 형태로 말씀을 따라야 되는가, 힘들고 아프지만은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정도 우리 성도들도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